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한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모두 앉으시고요. 오늘 중심 핵심 말씀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애쓰셨던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애쓰셨던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사회, 국가, 인류, 세상, 심지어 천국까지도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살합니다. 네. 가정도 서로가 못 믿으면 그 가정은 해체됩니다. 단체도 사회도 서로 믿지 못하면 갈라지고 찢어지다가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국가 간에 믿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는 주로 루시퍼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불신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믿었더라면 그는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기가 늘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여자에게도 의심하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기 편견,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편견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왔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그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살다 보면 형통하는 일 별로 없어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어떤 건 엄청 정말 됐다 싶으면 관계적으로 힘들고 뭐 깨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갈수록 남는 게 뭐냐? 악만 남아요. 악. 예. 그러다 보면 그 악 때문에 내가 싫습니다. 난 참 선하게 살고 싶어요. 참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는 건 악밖에 안 남으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으랍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의식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을 많이 크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많아요. 기도해놓고 불안해할 때 많지. 그건 아직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제자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직접 귀신을 자기가 쫓아내는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행하는 일만 본 게 아니고 자기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루 동안 안 보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바람에 9명의 제자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하루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없을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서글픈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와서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물었겠죠. 너희 스승 어디 계시냐?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병자가 있는데 얘를 낫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니들이 제자니까 니들이 해봐라. 우리는 못한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 막 이러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삿대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없으니까 제자들 아주 면박주고 질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세상에 능력을 받은 제자들 당당해야죠. 근데 이 제자들 주눅이 탁 들어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정말 난처한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셨어요. 마치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시장 갔다가 애만 딱 놓고 이제 애를 이렇게 놀고 만들고 시장 갔다 왔는데 애가 놀고 있는데 낯선 아저씨한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불편하죠.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리며 하는 말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게 앞에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주여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로 내 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가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간질에 걸리는 것은 귀신이 질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그렇게 간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땐 간질이고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겠죠. 이것은 이제 마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오늘 마태는 간질로 해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냈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아마 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시장 가기 전에 엄마가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낯선 아저씨가 찾아오면 낯선 아저씨가 어디 가져오고 뭐 사탕을 주면 따라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부를 했겠죠. 아들은 그냥 주는 사탕 먹으면서 알았어 엄마 하면서 건성건성 듣고 있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고 있고 막 할 것처럼 하는데 갔다 딱 왔는데 신신당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까먹고 낯선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혼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낯선 아저씨 만나면 얘기하지 말라고, 낯선 아저씨와 얘기할 때는 당당하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다 줬는데 아들은 다 까먹고 많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아들이 야속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좀 기억하고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야속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질타하고 있는 그 아저씨는 좋아 보이겠어요? 싫었겠죠. 자기가 뭐라고 왜 내 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도 야속해, 또 자녀이 그 아저씨도 야속해.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좀 크면은 독립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독립을 시키자니 나이는 20살 넘어가지고 뭔가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살이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세상에 내놓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걱정되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제가 보니까 화낼 때 딱 보면 내 마음이 조급할 때더라고요. 내가 좀 더 믿어주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좀 있으면 잘 되겠지 기대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넘어갈 때 많은데, 근데 어느 날 저러다가 되겠나 싶으면 조급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신하고 끊어서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변화산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많은 것들 보여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실제 경험까지 했어요. 예. 이제 십자가를 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려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엄마가 얘기할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건성건성 듣다가 지금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제자들을 바라본 예수님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믿음의 영적 걸음마도 하나도 못 되고 있고 저것들 그냥 놔두고 내가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낫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리고 간질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떠나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미안했나 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나지 못했습니까?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믿음의 능력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산이 옮겨진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이 산을 못 옮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네.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반응하면 그거는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죽어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여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버지 그러면 누가 더 친밀감이 느껴지나요? 아버지잖아요. 물론 아버지하고 어릴 때 자라면서 영 그런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주눅 들어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했겠죠. 내 아버지여 오면서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자녀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왜?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들어주실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세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는 게 달리겠죠? 내가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와 임병희 씨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뭔가 기분이 나쁠 때, 그죠? 임병희 씨 부르는 건 기분이 나쁠 때죠. 우리 자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안 했지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버지한테 부를 때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한테 서재현 씨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예요? 당신하고 나오는 거리가 있다 얘기예요. 지금 나 기분 나쁘거든요. 조금 거리 두고 싶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는 건 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내가 아버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아,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듣겠죠. 나를 종처럼 나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부른다? 그러면 자기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제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친밀해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 아버지는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알아요. 지금 저가 구한다고, 아들이 구한다고 지금 주는 게 때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아버지는 알거든요. 지금 주면 저 아들은 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주는 게 맞다면 지금 주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지연하는 거고 어떤 거는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든 안 주든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신뢰를 해야지. 저 아버지가 나 미워서 안 주는 거야. 저 아버지 나 버리고 싶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벌써 아버지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미 응답 받은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분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에게 믿음인데 당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상 주시는 분이지 저분은 나를 저주하시는 분, 나를 조롱하시는 분, 나를 갖고 노시는 분, 나에게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저분은 살아계시고 정말 계시고 그분은 내가 구하면 내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어릴 때 저만 보면 우리 어머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뜬금없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뭐 그때 부족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분이 나를 그렇게 막 뭐 배고프게 하지도 않고 못 입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늘 미안하대. 뭐지? 왜 그러지? 제가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되니까 알겠어요. 정말 주고 싶은 것 하나예요.
근데 못 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 말로만 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 말로 합리화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2시간, 3시간 될 때 많아요. 해놓고 되게 미안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냥 해주면 끝날 일인데 내가 왜 못 해줘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아버지로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그런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저에게 학습되어진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아멘. 예.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그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줄 알 때 우리는 배포가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할 때 아들들이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이렇게 지나다 20년 살라면 이렇게 학습됩니다. 아버지는 요만큼밖에 못 들어주시는구나. 이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분은. 이게 학습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이상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안 돼, 너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학습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다가 우린 제한해버려요. 저분은 이만큼밖에 안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체를 아예 거기에 맞춰서 구하게 돼. 그러니까 그릇이 작아지죠.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질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학습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유대교를 다니면서 학습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맨날 매들고 때리잖아요. 너 잘못했어, 제대로 때리고 말씀대로 살아. 막 이랬던 아버지, 유대교의 아버지를 이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구할 수 있어? 저기 들어질까? 아마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너희들이 볼 때 그 믿음이 이거 이런 믿음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고 하는 그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믿음을 훈련받을 그런 때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풍성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에서 있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야 돼요. 보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실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채워주심으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까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할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 보여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신뢰할 때, 아버지를 신뢰할 때, 그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사랑이 없느냐? 자기를 채워줄 그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능력은 없고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저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안에서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네. 정말 건물도 번듯한 교회,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죠? 사람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나만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면 나만 그런 거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잘하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 뭐 여기서 그냥 소꿉장난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게 잘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여기다 막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 채우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겁나게 많았잖아요. 무리들 많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12명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믿음으로만 제대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막 무리들 데리고 막 하지 않았어요. 무리들 아무리 따라와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 의미는 누구냐? 당신을 믿어주는 12명의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전지전능한 아버지를 진짜로 믿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 12명을 주님이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분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믿음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과 동행구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배가 부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와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자신을 비우는 게 기도예요. 네, 우리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 가지 상처, 고통,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트라우마, 의심, 불신, 불안, 두려움, 음란, 정욕, 폐역, 열등감, 교만, 나태함, 게으름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화장실 참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라는데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아유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옛날 생각나서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양변기 쓰다가 갑자기 그 푸세식을 하니까 정말로 깸직하고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옆에 그런 푸세식 화장실을 놓고 그 옆에서 잠자라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자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화장실 같은 모습인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죠. 변소. 화장실은 화장하는 곳이고 변소는 그야말로 변을 갖다는 변소. 직관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불신하게 하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보기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찢긴 모습,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씻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죠. 위의 것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가진 지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다 보면 신뢰하다 보면 정말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여 이 작은 겨자씨만한 내 믿음 아시죠? 정말 내가 큰 믿음 드리고 싶지만 그거 정말 안 되네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로 옮기신다면서요.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 성전 주시옵소서. 내 믿음 너무 작아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의심스러운 마음 너무 많이 드는데 하나님 이 작은 거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드려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도 누구나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다 공유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지켜보자고만 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건 뭐야?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가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성장이 느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 치는 거라는 거야. 정말로 안 믿으니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거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목숨을 내가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가 내준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주는 그거 하시겠죠. 그런데 그 큰 사랑보다 없겠죠.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냐면 지옥에 가셨어요. 음부에 가셨습니다. 음부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했는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 노아의 날 방주에서 방주를 준비할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음부에 gat혀 있답니다. 그들에게 옥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무슨 선포를 하셨겠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잘 내용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진한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사랑해서 너를 진짜 죽기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네가 지옥에 가도 난 널 따라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했으면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너 지옥 가도 내가 대신 갈 거야. 내가 그만큼 너 사랑해.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님한테 그 사랑을 내가 표현 못해서? 자신 없어도 못했어요. 그죠?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 십자가잖아요. 너 지옥까지 가도 내가 따라가줄게. 뭐야, 옥에까지 가서 전파했대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정도 고백받았으면 여자는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맡길게. 고마워 하면서 다 살포시 손잡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 나 못 믿을 거야. 진짜 못 믿겠어. 네 말하는 거 안 믿겠어. 제발 날 떠나가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니야? 전도해도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너 당신을 위해 돌아가서 안 믿을 거야. 당신 지옥 간데도 못 가게 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이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지옥까지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늘 기도 가운데에서 이 땅을 동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지. 여전히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마치 양다리 걸친 그 연애하는 거 기분 좋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또는 어떤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한다면 정말로 그처럼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당신을 믿어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믿기로 작정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해 주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